아멘, 아멘. 예,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이제 이 믿음이 실상이 될 때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는 11장 3절을 통하여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바로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지었던 이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었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 말씀이 보이는 세계로 들어오니까 여러분 우리의 보이는 세계가 이렇게 창조가 된 거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도 창조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이는 세계는 이런 말씀으로 창조를 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하셨어요. 예,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가 하나님의 마지막 걸작품인데, 이 보이는 세계는 말씀이 존재해서 창조가 되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참 이 세계는 정말 신비한 세계예요. 그래서 이 두 세계가 여러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똑같이 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 수 있고 이거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몸이 똑같은 그 사람을 창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고 하나는 보이는 세계고, 이 두 세계를 다 알 수 있도록 창조한 게 딱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하여서 마지막 뭘 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원래 여러분과 우리들은요 지금 이렇게 돈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돈을 가져야만이 내가 쌀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란 자체가 없는 가운데 그냥 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다 갖다가 먹고 놀고 누리고 그냥 벌거벗고 그냥 아버지와 놀고 장난하는 그런 아름다운 누림의 세계가 여러분과 우리의 본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본질의 이 세계는 온통 뭘로 형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이 다 우리가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세계를, 이 믿음을 깨트린 게 마귀예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을 뭘로 깨트렸냐면 선악과로 깨트린 거예요. 예, 이 믿음을 깨트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모든 걸로 다 형성이 돼가지고 그냥 이 보이는 세계도 이 믿음을 가지고 다 벌거벗고 누리고 먹고 돈도 필요도 없이 그냥 살고 있던 이 세계가 바로 보이는 세계에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져 있던 이 믿음을 깨트렸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누림의 세계를, 이제 인류 마지막 끝날와 보니까 이 돈신을 만들어 놓고 만모신을 만들어 놓고 돈으로 모든 것을 이제 누리게 해 놓은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누리는 걸로, 이제 원래 우리가 다 그냥 누리는데 돈으로 누리게 이걸 대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본래 여러분과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하여 믿음을 통한 이 보이는 세계를 우리에게 누리게 해놨고, 다 그저 즐기고 모든 걸 그냥 누리는 삶으로 있던 것을 찾아오기를 원하는데, 이걸 찾아오는 길이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예. 지금 마귀는 돈을 통하여 모든 걸 여러분 누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통하여 누림을 만들어 놓은 이거를 깨트리고 이 세계를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믿음밖에 없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여러분과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창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법칙 안에서 우리는 다 누렸던 거예요. 믿음의 법칙 안에서 다 벌거벗어도 이 믿음의 법칙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는 적용이 될 때는 부끄러움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믿음의 법이 접촉되었을 때는 이 부끄러움도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법이 깨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벗은 줄을 알게 되었고 부끄러운 줄을 알게 되었고, 믿음의 법칙이 깨어지고 나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이 다 그냥 뭐예요? 피땀을 흘려야 되고, 그나마 그것을 통하여서 또 가져오고 하려고 해도 결국 또 흙으로 돌아가고, 그런 데서 지금 마지막 끝날 와 보니까
이 누림의 세계가 완전 돈으로 다 바꾸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이 누림의 세계에서 모든 걸 다시금 회복해서 이제 자녀를 낳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 여러분 우리 가야 될 영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물리의 법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여기도 법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물리의 세계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런 이 살고 있는 이 중력의 법칙 안에 있는 이 세계는 뭡니까? 중력장이 있는데 이 중력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힘에 의해서 시공간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행성에 보이는 세계도 시공간이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공간은 어떤 힘에 의해서 여러분 시공간이 만들어졌느냐 하면요, 어마어마한 강한 힘이 동반되어져서 그 힘의 능력 때문에 시공간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보이는 세계에 시공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시공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의 시공간은 결국은 이 중력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자기장이라든가 중력장이라든가 이 모든 걸 과학의 물리학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져서 나타난 게 결국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중력장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힘은 이 중력이 갖고 있는 그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이 힘이 이 보이는 세계 시공간의 모든 이 힘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이 세계가 그 능력을 힘을 갖고 있는 그 힘이 바로 이 중력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력이라는 그 중력장을 갖고 있는 이 능력은 결국 중력이 갖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간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뭐 자석 같은 거 보세요. 자석 같은 걸 갖다 놓고 여러분이 그 위에 다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는 쇳가루, 예, 쇳가루, 가루인데 쇠는 쇠인데 가루를 다 만드는 쇳가루를 그 주변에 여러분이 이렇게 자석이 있는 주변에 갖다 이렇게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요? 그 모든 것들이요. 왜 가는 겁니까?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흐트러져 있는, 보세요. 이런 시공간이 지금 흐트러져 있는 이 세계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게 중력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 이 시공간의 세계에 여러분 쇳가루들을 갖다가 그 주변에다 이렇게 확 흐트려 보니까 모든 그 이 쇳가루들은 그 법칙에 의해서 어디로 가요? 전부 다 자석으로 어떻게 돼요? 그걸로 전부 다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끌어당겨지는데 보세요. 그게 끌어당겨질 때 이렇게 가루로 있던 것들이 그 힘에 의해서 중력장에 딱 전부 다 모여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덩어리가 돼야 안 돼요. 거대한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요. 지금 여러분 우리 보이는 세계 시공간에도 이 힘이 있다니까요. 예. 그래 이 힘이 시공간이라는 보이는 세계도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힘이 있는 거예요. 예. 이 힘이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힘은 중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두 세계의 힘이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힘, 이 힘이 역시 보이지 않는 세계도 시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시공간이 형성이 돼서 있는 이 세계에 시공간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능력을 그곳 갖다가 쇳가루를 우리가 자석 주변에 던져 보니까 전부 다 그냥 그 힘에 의해서 걸로 빨려 들어가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시공간에도 그 하나님의 그 강한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힘이단 말이에요. 그 힘이 그 세계도 있는 것처럼 그 힘들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시공간이 지금 움직이지고 있고 시공간이 그렇게 전부 다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세계는 똑같은 세계. 그렇지만 단 하나는 보이는 세계로 형성이 되어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형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정말 여러분 있다는 생각을 자꾸 여러분이 뭐예요? 가져야 해요. 그런데 이 세계는 여러분 보이지 않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거를 알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내 속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보이는 세계는 눈만 뜨면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뭐 그냥 미디어를 통하여 어떤 환경을 통하여 막 소문에 의해서 스마트폰을 의해서 순식간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보이는 세계는 뭐예요? 내가 노력 안 해도 누군가가 척척 다 갖다 주는 거야. 척척 아침에 갖다 주고 스마트폰으로 올려놓고 뭐 뉴스로 알려다 주고. 그러니까 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여러분요, 이 힘과 보이는 세계의 이 힘이 서로가 상반되게 이미 보이는 세계는 매일같이 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90% 가까이가 보이는 세계에 그냥 여기에 치중해서 살아가고, 그 자꾸 그래도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이 10% 정도가 그래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그것도 10%밖에 안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10%라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가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90%라고 믿고 사는 것이,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여러분과 우리가 진짜라는 것을, 이 마음을 일단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 그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창조할 때 뭘 갖고 말씀을 보냈어요?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왜 여러분 항상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묻잖아요. 아니 그 사람한테 아니 아픈 사람이 낫기 원하는 거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 병원 갔어요. 왜 왔어요? 이런 의사 봤어요? 아니 그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병원 갔는데 왜 왔습니까? 이런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벌써 병원 가면 뭐 때문에 온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 아파서 온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가 여러분이 왜 병원 왔습니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항상 물으셨어요. 아니 소경한테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요. 눈 뜨는 게 답인데 너 뭐 하기를 원하느냐. 예. 그걸 먼저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눈을 뜨고자 하는 뭐가 믿음 있나 이걸 본 거예요. 예. 하나님도 여러분요 믿음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다니까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근본의 이 생명의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하나님은 뭐 믿음이 없이 우리만 믿음을 가지라는 게, 이 믿음의 덩어리의 원상은요 이 힘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해서 믿음을 쪼개서 첫 번째 믿음은 내가 죄를 깨닫는 믿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죄를 내가 십자가에 함께 뭐가 죽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온상과 모든 힘의 근원은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쓰면서요 믿음 없이 쓰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쓰려고 그러면요 뭐를 동반시켜 줘야 돼요? 믿음을 동반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이 나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요 이게 어마어마한 신비한 세계예요. 특히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를 보면요 이 오직 의인의 믿음은 파면 팔수록 신비해요. 제가 보니까 예, 이 믿음의 세계가. 그래서 하나님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었다.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점점점 뭐예요? 알아가셔야 된다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알려주는 그 오직 의인의 믿음의 법, 오직 의인의 믿음에 저촉되는 그 아버지의 마지막 누림의 세계에, 그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가 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다시 지구 행성으로 끌어내려올 수 있는 그 오직 의인의 믿음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본래 이 누림의 세계로 돌아가서 이제 임마누엘이 되는가, 나아지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단지 전부 다 교회 가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믿음인 줄 아니까 너 지금 빌딩 없지? 그러면 너 빌딩 하나 생길 거 거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믿음은요 이 땅에서 없는 것을 저 세계에서 이 땅으로 끌어오는 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차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저 세계에 있는 거예요? 차는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단장 내가 안 가졌으니까 그걸 믿음이래. 왜? 내가 지금 그 차를 안 갖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차를 내가 얻을 줄 믿습니다 할 때 그
그게 차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차는 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온 겁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마귀가 쓰는 게 그 믿음의 세계라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주님이 쓰는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우리가 그 세계, 이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이 보이는 세계, 또 시공간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이 세계, 힘이 있는데, 양축의 힘이 있는데, 보이는 세계는 중력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예. 이 두 가지 축의 거대한 힘을 갖고 있는 그 장이 있는데, 그 장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거다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시공간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근원의 힘이 있는데, 지구는 중력의 힘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누구의 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예. 이 힘을 여러분과 우리가 깨닫고 그 힘을 가져오는 법칙이, 결국은 이 세계는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에너지고 능력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 세계의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십니까? 여러분 옛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이미 다 지나간 그 모든 세계를 믿음으로 끌고 와서 십자가에 죽고 믿음으로 끌고 와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는 세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이 모든 세계가 이제 이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세계에 형성된 믿음이, 첫 번째 이 믿음이 죄를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 이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믿음은 어떤 세계의 믿음을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누리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의 힘이 보이지 않는 시공간의 모든 그 능력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능력을 여러분과 우리가 보고 그것을 여러분과 우리 안으로 끌어 들어오고 그것을 우리가 방출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는 게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자꾸 믿어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세계를 알려주는 말씀과 그 세계를 알려주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이 모든 걸 통하여 점점 잘 자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과 우리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바로 이게 그 믿음이 저축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동반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 믿음의 말씀이 안 되고요. 그건 전부 다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마귀의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일단은 죄를 깨달은 그 세계가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내가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은 세계가 있어야지 가능해요. 예. 그 세계가 형성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로마서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로마서 2장 13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은 이 율법의 본질성을 깨닫지 못하면 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율법이 뭐다는 것을 모르면 다 율법을 듣던 율법을 지켰던 전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듣는 자들이에요.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말씀은 영인데, 이 말씀이 영인데 이 영의 말씀이 되려면 말씀이 누구 말씀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만이 영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말하는 이 생명의 언어가 영이에요. 영. 왜 영이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영이 되는 거지. 만약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도 파동이에요. 네, 그 말은 그냥 안에 파동에 불과한 거예요. 영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은 파동이 아니라니까. 이건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건 영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절대 의인이 아니라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모르면 모두가 죄인이에요. 예.
율법을 지켜도 죄인이라니까요. 죄를 지어도 죄인이에요. 죄 안 지어도 죄인이에요. 예, 이게 본질성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모든 것을 근원을 알라 그러면 뭐예요? 본질을 알아야 해결이 돼요. 우리가 마지막 죄를 뭘 알아서 해결되냐면 우리가 이 죄의 뭐예요? 본질인 누구의 죄까지 알아야 돼요. 옛사람을 알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근원은 누구입니까요? 루시퍼의 죄까지 우리가 알아야 이 모든 죄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본질인 옛사람만 알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여기서 받아요. 그러니까 거두라의 세계까지는 이 세계까지 문이 열렸다니까. 그렇지만 이 죄를 완전히 걷어내서 아버지의 영원한 세계에 가서 아들로서 살라 그러면요, 뭐예요? 죄를 이제 뭐예요? 근원을 알아야만이 걷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은 루시퍼를 통하여 시작됐고 죄의 본질은 용을 통하여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은 이 율법의 본질성을 알아야 돼요. 예, 율법의 본질성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율법 막 범하면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요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러면 율법 다 범해도 되겠네?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며? 예?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양심하이 맞은 사람이에요. 제 얘기는 율법을 여러분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율법을 들어가지고 죄 안 지어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여러분 범했어요. 범했으면 죄인 아닙니까? 그래도 죄인이야 여러분요. 그러면 제 얘기가 율법을 범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는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온전하게 살라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뭐예요? 본질성을 알고 근원을 알 때 여러분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완성된단 말이에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걸 걷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걷어내는 이 세계를 해결하려면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게 뭐예요? 본질과 근원이에요. 이 본질과 근원을 모르면 이 세계는 아무리 손을 대고 아무리 바꾸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간 지나면 또 어디로 가요? 제자리예요. 예. 그런데 이 근원과 본질을 알면 완전히 걷어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은 율법을 여러분 본질성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뭡니까요? 육체예요, 육체. 이게 율법의 본질이에요. 예. 율법의 본질은 육체.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야만이 그 다음에 여러분과 우리가 율법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지켜지게 되는 거라니까. 그때는 내가 지키면 율법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이게 이 차이점이. 그런데 이 차이점을 여러분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아서 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요한복음은 이 얘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다? 예, 모세로부터 왔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로부터 왔어요. 왜 모세로부터 왔습니까? 율법은 듣는 것이 여러분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 율법이라는 이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면 율법의 본질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 율법의 본질성은 결국 우리의 육체인데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근원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율법을 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 안에 있는 몸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듣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행해야 되는 몸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 가운데 오게 해야 되는데 그 율법을 우리 가운데 듣는 세계로 오게 하려고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있어야 돼요. 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하나 택했는 게 그게 모세예요. 그게 모세도 율법 아래 있는 제 몸으로 태어난. 그러니까 그 모세로 말미암아 주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요. 이건 은혜와 진리는 모세로부터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은혜와 진리는 이 죄가 없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왜 로마서가 2장 13절에 이 하나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본질성과 근원을 먼저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지구 형성의 세계도 중력에 제가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중력장이 있고 그 안에 시공간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보이지 않는 시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계 시공간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모든 걸 누리려면 그냥 바로 누림의 세계로 가야 돼요. 이 근원부터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근원의 본질성을 아셔야 돼요. 예, 그걸 알 때 여러분이 그 세계를 시간 지나면서 내가 자라가면서 아이들이 이 땅에 있는 물건 자라가면서 저절로 누려야 안 누려요. 자, 우리 희래가 지금 운전을 못하지만 언젠가는 운전해야 하네요. 누린다니까 여러분요. 예, 자라가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 세계는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은 이거는 본질성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로부터 온 율법이 여러분이 율법에 행하는 자가 돼서 의롭게 되려고 그러면 모세로부터 온 이 율법이 은혜와 진리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근원이라니까. 예. 이 자체부터 풀어지고 난 다음 그 다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예. 그래서 율법이라는 네 안에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네 의미가 어떤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이 율법교에서는 이런 거 보면 뭐예요? 율법을 듣는 자, 말씀으로만 듣고 그냥 행위로 안 하는 것이 아니 이렇게 가르칠 게 틀림없이. 예. 그것은 마귀가 가르치는 마귀가 알려주는 세계고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율법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은 율법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이것은 못 벗어나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율법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율법에 의롭게 되려고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와야만이 우리가 의롭게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것을 알려줄 때 성경은 항상 뭐예요? 가인과 아벨을 두고도요. 뭐 가인이 뭐 했더라? 아벨이 어떻게 했더라? 이 세계를 논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본질성부터 논하고자 하는 겁니까? 가인의 본질이 뭐고 아벨의 본질이 뭐고 여기부터 이해가 돼지고 내려와야 가인과 아벨을 여러분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계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만이 영이라니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예, 이 말씀은 영인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파동이 아니고 영이라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이 나는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의 말을 하는 거라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이거 허상이야. 영의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허상이 내 보이지 않는 이 믿음으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보니까 뭐예요? 전혀 다른 세계라니까. 그러니까 그 다른 세계를 보고 내가 이게 내 지금 고난 역경 이거 허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영이라니까요. 파동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 그런 말을 한다면 그건 파동이고 그 파동은 마귀가 갖다가 감정을 건드려서 그 감정을 통하여 눈물 철철철 흘리게 만들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점점 악한 마귀에게 그 꼴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교회 사람들이요, 이 복음이 참 안 들어가게 한 게 이 목회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영의 말씀을 전해주고 영의 말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 자체가 아직도 율법에서 듣는 의인이 뭔지 율법에 행하는 의롭다면 하심이 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뭘 몰랐어요? 학식과 지식과 학문은 많았는데 그 위에 있는 뭘 몰랐어요? 본질과 근원을 몰랐던 거예요. 본질과 근원을 모르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허당이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아벨이 어떻게 했더라 요거 연구해서 아벨처럼 사람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뭐 했더라 보니까 가인처럼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반드시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는 것은 결국 본질성을 지금 우리가 성경은 제일 먼저 알고 그 다음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중력의 안에 있는 시공간, 지금 보이는 세계, 이 중력의 법이 있고 물리의 법이 있는 이 세계를요, 여기 시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 세계도 지금 보이지 않지만 다 원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이 물질들이 쇳가루를 갖다가 여러분요 이렇게 휙 뿌려보라니까 자석에 갖다 다 붙게 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붙어 보니까 덩어리가 형성이 돼서 이제 뭐예요? 형상이 보이는 것처럼 그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그 힘을 이용할 수 있고 그 힘의 시공간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세계로 들어오고자 하는 게 마지막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힘이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 법칙 깨진다니까요. 잠시. 예. 해달물 멈추는 거 요소를 통하여 딱 멈추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할 때 안전병이요 깨져서 일어납니다. 예.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요, 여러분이 자꾸 이 언어의 어떤 훈련이 돼가면 어떤 기분이 오느냐면, 지금은 여러분이 아마 그 믿음이 아직까지 안 겪겠지만 점점점 가면요, 여러분 이 언어의 능력이란 이 영의 능력이 여러분 현실을 가져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요? 이 힘의 능력이 시공간을 움직이거든요. 예, 이 힘의 능력이 시공간을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냥 이렇게 노트에다가 제가 필요한 돈을 써가고 있는데 350억이라고 했잖아요. 원래는 100억이었는데 저 아프리카 가는 바람에 많이 올라갔다 그랬잖아. 그게 올라갔는데 어제는 이렇게 쓰면서 여기는 30억 쓴다 이렇게 썼는데 갑자기 저한테 뭐가 확 들어오느냐 하면, 내가 진짜로 돈을 쓴 거야. 진짜 돈을 썼다니까요. 30억을 지출한 거야. 보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기분이 어디서 들어온 거야, 이거? 그 전까지는 30억을 바라보고 적은 거예요. 30억이 올 줄 믿습니다. 30억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쓴 건데, 어제는요, 도다시 30억 쓰는데, 내가 쓴 거야. 야, 그런데요, 기분이 묘한 거 있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이 좀 있어서, 사람들 한 10명 데려갔어요. 한 사람당 5만원짜리 식사를 사줬어. 그래, 이제 먹으러 갈 때부터 내가 사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냥 10명이 그냥 오늘 밥 한 그릇 누구로부터 얻어먹는다 그러면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밥 먹을 때까지는 아직 내가 돈 쓴 거를 아니까 그때까지 그 기분이 이제 그 마음에 쭉 있단 말이야. 그러고 다 먹었어. 그러고 이제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계산하러 근데 가서 여러분이 딱 계산했어. 그러고 계산하고 난 다음에 문 나갔어. 자, 계산하고 이제 딱 문을 나갔는데, 여러분 기분이 어디서 끝났어요? 계산하고 문 나가는 데서부터 50만 원 쓴 거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난 거야. 여러분. 끝났는데 그때 여러분이 50만 원을 딱 결제할 때 그 기분이 최고의 절정이 어디였어요? 계산할 때야. 맞아요. 계산할 때 그 50만 원이라는 그것을 내가 쓰는으로 내가 그 가치를 한목에 싹 다 느끼는 거야. 그리고 문 나왔어. 있어, 없어? 끝난 거예요, 여러분요. 왜요? 이미 그 돈을 뭐 했기 때문에? 과거로 갔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요, 우리 세계가 사는 물리의 법칙과 이 세계가 이 파동을 통하여서 여러분 지금요, 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이 지금 둥둥둥 떠다닙니다. 여기 보니까 임자 없는 돈 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는 딱 그거를 쓰는데 이거 30억 했는데, 이건 내가요 바라는 게 아니라 지출을 한 거야. 예. 기분이 내가 진짜 30억을 쓴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30억을 썼다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내가 뭐예요?
쓴 거를 제가 선교 장부에 제가 기록해 놨잖아요. 올해 내가 1억 8천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걸 내가 쭉 보면서 그 다 과거가 이제 된 것처럼. 지금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제가요, 어제 저녁에 350억 썼습니다. 야, 할렐루야. 예. 근데 이게 무슨 세계야 도대체? 내가 그래서 어제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 세계가 무슨 세계입니까? 예. 그러면서 제가 이 중력 자기장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힘의 능력이 두 축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조금 알게 되었어요. 야, 이 어마어마한 이 시공간이 양쪽에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힘이구나. 이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구나. 그런데 이 힘이라는 이 안에 모든 원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 세계들이 그 힘에 의해서 시공간을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영의 능력 안에 있는 그 시공간의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지구 행성 와서 제가요 30억 기록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바라는 게 아니라 쓴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과 이 에너지가 여러분과 우리 안에도 이걸 참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지 여러분이 금방 이해를 하는가 간단한 거예요.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날 때부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빨간색을 몰라. 그럼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이 사람은 색감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다 놓고 여러분한테 자, 이 사람한테 빨간 거 설명해라.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답을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예? 그 100명을 갖다 놓고요. 소경인 이 사람한테, 날 때부터 소경인 이 사람한테 빨간 거를 설명하라고 하려 그러면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예. 그죠? 그리고 그 답이 딱 하나예요, 여러분요. 딱 한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요, 빨간 거를 보이라고 하는 겁니까요? 결국 그것을 네 지식과 네가 경험했던 학문과 네가 배웠던 이 땅에 있는 모든 네가 배운 학식과 학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라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예. 간단한 답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한테 빨간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법칙만 알면 되는 거라니까. 그렇죠? 자기가 그걸 설명하고 자기가 가르치려고 그러고 자기가 지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건 온통 꼬여서 영원히 그냥 너 불합격. 영원히 그 소경한테 빨간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답은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답은 뭐 하는 거예요? 소경 뭐 하면 돼요? 눈뜨기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요. 예.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있게 나가서 소경한테 뭐 설명할 수 있어요? 빨간 거 딱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99명은 나가서 그거를 하지 않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가 이만큼 자료를 가져온 거를 갖다가 지가 이만큼 경험한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그냥 믿어. 빨간 거 이런 거야. 아니 그 빨간 걸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한테 백날 그런 쇼를 한들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요, 지금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온통 전부 다 그 세계에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해요. 그냥 무당들이 온통 득실거리고 있는 그 안에 큰 소리 쳐가지고 사람이 많으면 저쪽이 좀 맞는 것 같다. 아 저쪽은 그냥 똑똑한 사람이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야 저쪽이 맞는 것 같아. 저쪽으로 가자. 이런 사람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처럼 답을 따가고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소경한테 빨간 걸 설명할 게 딱 한 길밖에 없잖아요. 너 뭐 해주기 원하느냐 주님이 묻잖아요. 예. 소경이 여러분 눈뜨기 바라지 무슨 뭐 여러분요 주님이 또 물어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 에너지가 올라 그러면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믿음을 여러분 키우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잠재의식이 확장되어 갑니다. 그러면 잠재의식이 확장되면 모르겠어요. 저같이 여러분 30억 이렇게 기록할 때 내가 지출한 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지출했다니까요. 어제 저녁에 350억요.
예. 여러분 믿어집니까요? 이게 어떤 세계냐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만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지금도 저 기분 좋아요. 왜? 350억을 썼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것도 제가 엉뚱한 데 썼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요. 전부 다 조목조목 주님이 복음 위해서 딱 쓴 거야. 예. 그래서 제가 확신한 게 뭐냐? 이 힘이라는 이 세계를 통하여서 이 시공간에 있는 것이 어느 시점 되면 전부 다 끌어당겨서 그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하여서 우리가 눈앞에 이제 딱 드러나게 할 날이 머지않았구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지금 쓰고 있으니까, 아니 맨날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요, 그게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나타난다니까 여러분. 예. 그런 것처럼 이 지금 본질성을 먼저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는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말로, 예를 들어서 지금 소경을 하나 갖다 놓고 빨간 거 설명하라 그러면 어떤 누구도 여러분요, 이 소경 눈뜨게 하는 걸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다 뭐 하려고 할 거예요? 일단 제가 좀 배우고 알고 학문도 있고 뭐가 좀 지식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그냥 뭐해 막 그냥 설득시키려고 대부분이 다 나갈 거야. 그런데 빈손 들고 털러 나가는 사람 한 사람이 그 정답을 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요, 이 로마서 2장 13절 한 절이, 이게 이 한 절 하나하나가 이제 여러분 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 14절에도 내려가서 이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율법 없이 이방인이 이제 나옵니다. 율법이 없이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그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율법이 없는 이방의 본성, 그것은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없는 본성의 이방인이 율법이 행할 때가 있는데, 그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뭐가 된다? 율법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양심기관이에요. 이게 이 양심기관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는 이미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오기 전부터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심이. 그래서 이 양심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데,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뭐한다? 나타낸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13절에서 15절까지 보더라도 이방인의 본성으로는 율법 없는 그 사람들도 구원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율법이 되는 그 양심기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진짜 행위를 통하여서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율법을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 16절부터 그 얘기를 진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조 5조 시대에 이 목사가 없는 이 시대에 다 여러분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사실 2조 5조 시대에는요, 구원을 거의가 다 받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 그 시대는 그럼 예수도 없는데 목사도 없는데 어떻게 그 복음도 없었는데 성경책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때는 구원을 받았나? 그때는 훨씬 구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한날을 보니까 언제 제일 구원을 못 받느냐 하면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언제요? 마지막 때 내가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 이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는 사람이 제일 작은 숫자로 갑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바꿔서 생각해 봐서 2조 5조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받아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많은 반면에 지금 율법이 있고 성경이 있고 목사가 있고 교회가 있는 이 시대에는 그만큼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작아졌다. 이런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양심이란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되어서 2조 5조는 다 구원받았는데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양심들이 지금보다 죄가 많았어요? 죄가 적었어요? 적었죠. 깨끗했죠, 여러분. 그러니 구원이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때는.
예. 그리고 이제 16절 통하여서 얘기하는 게 이것 때 곧 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예수가 드러나고 성경책이 나오고 목사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이런 이 시대에 왔을 때는 이제 양심이 보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양심이 다 뭐가 돼버렸어요? 전부 다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뭘로 구원하셔야 돼요? 양심으로 해야 되는 이조 고조로 해야 돼요? 뭘로 해야 돼요? 복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이 복음을 한번 전해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공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 이런 세계를. 마지막은 이미 양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 다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대로 둬야 돼요? 아니요. 마지막 이제 뭐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복음에 이른 바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 그 여기 예수는 율법의 세계고 그리스도는 여기 십자가 도가 있는 이 세계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마지막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간 그 끝날에 마지막 끝날의 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양심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그러니 하나님은 마지막 단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요. 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걸 드러내서 은밀한 것을 이제 뭐한다? 심판하는 그날이다. 이게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 여러분과 우리가 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던 이 양심으로 구원받은 그 이조 고조의 시대, 그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안 드러내고 목사가 없어도 되는 그 시대가 있는 반면에 마지막에 점점점 양심이 다 타락해 가고 이제 이 양심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이 인류 끝날에는 이제 복음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교회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밀한 이 시크릿, 미스테리, 바로 그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심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여러분 뭐예요? 영적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이 강해지고 육신이 약해져야 돼, 자꾸. 그런데 지금 여러분 육신이 90이고 영은 10이야. 이게 정답이라니까. 예. 그럼 이걸 점점점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훈련을 받고 이러면서 점점점 그죠? 이쪽의 걸 낮춰가고 이쪽 영의 세계를 높여줘야 된다. 그죠? 그거 하루아침에 돼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예.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복음의 교회, 정말 여러분 교회는 제대로 만난 거예요. 이 교회에서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제 휘날레를 하나님 앞에 보이셔야 된다니까.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 이 세계 법도만 깨달으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요, 여러분 갔다가 전부 다 여러분 육적으로 쓰고 그냥 난리쳐서 안 돼요. 예, 이제. 그래서 이 법을 깨닫는 그 시간까지만 가면 이제 마지막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 시대가 이 복음을 통하여 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은 필요하신 거예요. 왜? 양심 구원받을 사람 인류에 단 한 사람이 없으니까 복음 들고 가야 돼, 안 가야 돼? 복음 들고 가야 되는데 바울 지금 있어요? 베드로 지금 살았어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있어야지 이제 뭐예요? 영을 전할 수가 있는데. 예. 만약에 사람이 없이 여러분요, 그냥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 파동밖에 안 돼요. 그럼 파동은 영이 아니라니까. 예. 반드시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나가야 영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택한 은밀한 것을 심판한 그날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날까지 이제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여러분이 점점점 영이 더 강해지고 영을 갈망하고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갈망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자라가셔야 돼요. 살아가면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형성된 완성된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가 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걸 가지고 들어와서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여러분이 말씀으로 잘 자라가는 오직 의인의 믿음의 법도를 깨달아가는 제사장 원령 아들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바울의 얘기라든가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힘의 축은 하나님이고 보이는 세계의 축은 중력입니다. 중력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 자기장을 통하여 중력장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압니다. 똑같이 보이는 세계도 이런 법칙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 힘이 시공간을 형성되어 있고 그 형성되어 있는 세계의 에너지를 오직 의인의 믿음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을 갈망하는 제사장 온영 아들로 자라가서 마지막 이 모든 세계를 방출할 때 이제 양심으로 구원받을 한 사람 없는 이 시대에 이제 복음을 드러내서 마지막 전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오직 의인의 믿음이 되는 그날까지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장 온영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